그 1800년대 들어와서 1900년대 들어와서 1800년대군요. 1800년대 들어와서 세계적인 문호가 몇 사람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에서, 한 사람은 러시아에서, 또 한 사람 또 역시 러시아에서, 이렇게 세 명이 한 10년, 15년 간격으로 다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그는 182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늦게 톨스토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보다 조금 이르게 프랑스에서는 빅톨 위고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태어났습니다. 거의 같은 시대를 태어나서 같은 시대에 유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러시아 그러면 우리가 이 극동 지방도 자주 생각하고 시베리아를 생각하지만은 사실 러시아는 유럽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모스크바 또 그 옆에 있는 그 여러 도시들이 다 이제 유럽이랑 겹해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결국은 유럽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기독교 문화권, 거기서 이 세 사람이 태어났는데 참 의미심장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세 사람 다 같은 이름의 소설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많은 작품들 속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1821년에 태어나서 그가 첫 작품을 펴낸 것이 25살 때인데 그 처녀작으로 세상에 펴낸 것이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죠. 그리고 여러분, 빅톨 위고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진 않지만 뜻은 같아요.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레 미제라블이죠. 그걸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더 미저러블, 비참한 사람들, 그런 뜻이니까 결국 이 세 작품의 제목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다닐 때 그 빅톨 위고의 레 미제라블을 이제 구했는데 그게 완역판, 그러니까 축소해가지고 뭐 장발장이 빵을 훔치다 감옥에 가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레 미제라블 영화가 여러 번 나왔는데 그런 단순한 스토리만 담아 있는 그 축소판 책 말고 빅톨 위고가 쓴 원작 그대로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번역한 옛날에 의류문화사라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출판사가 있었는데 그 의류문화사에서 펴낸 그 책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제가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 책이 사서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그 책이 더 이상 만들지 않아 가지고 새 책을 살 수가 없었고 청계천 그 헌책방을 뒤져 가지고 헌책으로 그 세 권을 샀어요. 근데 한꺼번에 사지도 못하고 한 권 사고 또 한 권 사고 또 한 권 샀는데 상중하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이 이렇게 두꺼워요. 글자는 깨알 같습니다. 그림도 하나도 없고 깨알 같은 글자로 이렇게 두꺼운 게 세 권이니까 그 세 권을 다 읽는데 한 1년은 걸린 것 같아요. 조금씩 있는데 단순한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프랑스 사회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어려운 얘기도 많은지, 철학적인 얘기도 많고, 읽으면서 한 절반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무수하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고 한데 어쨌든 그 빅톨 리고의 그 레미제라블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소설 한 권의 세계가 온 천하보다 넓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대작 중에 대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계 최고의 작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이 세 사람의 걸출한 인물들이 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같은 제목의 작품들을 다 펴냈을까?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보면은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문제의식을 가진 이 작가들이
사람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온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득하구나. 비참한 사람들이 가득하구나. 이게 똑같이 이 세상의 문제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작가적인 통찰력이 거기서 만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두 작품은 빼놓고 레미제라블, 그 장발장으로 알려진 그 소설만 생각해 보셔도 참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 장발장은 평범한 남자인데 너무도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누이의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몇 날 며칠을 먹질 못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빵집에서 빵을 막 쪄내고 있는데 너무도 먹음직스러운 빵이 바로 손만 내밀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조카들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 딱 감고 한번 훔치자. 그래서 빵을 몇 개 조카들에게 주기 위해서 훔치다가 이제 붙들리게 됩니다. 감옥에 갔죠.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억울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썩어 나가고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 어린 애들이 굶어야 되고 세상이 너무나 불공정하다. 그리고 내가 빵 몇 개 훔쳤다고 몇 년을 감옥에 썩는다는 게 이게 도대체 합당한 처벌인가? 그래서 그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탈옥을 시도합니다. 한 번 탈옥을 시도할 때마다 형기가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장발장은 19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죠. 그 인생이 다 무너질 대로 무너졌어요. 거기 벌써 나타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의 불평등, 굶는 아이들, 그리고 냉혹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 빵 몇 개 때문에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그런 비정함, 그리고 인간 속에 있는 분노, 세상이 뒤집어 엎혀져야 된다. 그래서 시작하는 그 장발장의 이야기는 아주 음울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어떤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이제 석방이 됐지만 완전한 석방은 아닙니다. 그에게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너는 가석방이다. 만약에 나가서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 바로 넌 다시 잡혀온다. 그리고 죽어도 제한이 되는 거죠. 어느 지역 이상은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표독스럽기 짝이 없는 비정한 피도 눈물도 없는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이 그를 딱 찍어놓고 추적하는 거죠. 그는 풀려났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감옥에 있을 땐 감옥이 집이었는데 이제는 몸뚱아리 하나를 눕힐 곳이 없고, 그래도 감옥에서는 다 말라빠진 빵이지만 빵을 줬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고 누가 일자리를 주지도 않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는 고픈 배를 움켜잡고 어느 벤치에 누워서 잠이 들죠.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를 깨웁니다. 여기서 이렇게 누워있다간 큰일 납니다.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굶어서 배도 너무나 고픕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러지 말고 내가 어떤 가정을 하나 추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언덕 위에 있는 저기 저 집으로 가보라고. 그 집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신부가 살고 있는 주교관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마들렌 신부라고 하는 주교가 한 사람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살림살이를 돌보는 여인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집 문을 놓고 했더니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누구도 거저 돌아서게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가니까 따뜻한 수프와 빵을 주면서 온 몸을 녹이게 하고, 그리고 빈속을 채우게 해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 오늘 밤에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그 주교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값진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었어요. 이 은그릇들을 가져다가 팔면 내가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는 그릇들을 훔쳐가지고 도망치죠. 그러다가 붙들려서 옵니다, 경찰에게. 그리고는 그 경찰들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 이거 신부님 댁의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도둑질한 게 맞지요? 이렇게 하니까 그 신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실과 진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이 좋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팩트가 중요하다. 사실대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신부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사실을 말한다면은 맞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 집게 맞습니다. 이게 팩트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말하는 순간 장발장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신부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 대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이거 내가 이 사람한테 준 겁니다. 하도 딱 해서 생활 미천하라고 준 거고, 아니 자네 왜 미안할 거 없는데 왜 이것만 가져갔나? 내가 저기 저 은촛대들도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니 촛대는 왜 놔두고 그릇만 가져갔는가? 그러면서 촛대까지 가지고 와서 그 자루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준 건데 미안해할 거 없다고. 여러분, 그건 팩트가 아니죠. 그 대신 저는 그걸 진실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팩트와 그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분, 팩트는 눈물도 없고 인정도 없고 삭막한 바싹 마른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뭐냐 하면 거기 흐르는 게 있어요. 뭐가 흐르나? 긍휼이 흘러요. 긍휼. 사랑이 흘러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요. 이 사람 이대로 놔두면 감옥에 가서 평생 썩을 텐데 불쌍하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이대로 살다가 망가진 존재로 그 인생을 끝내도록 하고 싶지 않고, 이 사람을 새 사람 만들고 싶다. 변화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흘러서 신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팩트는 아닌 거짓이지만 이 사람을 녹이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팩트가 지배하는 세상은 좀 삭막한 세상이죠. 거긴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지배하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죠. 범죄한 사람이 용서를 받잖아요. 위로를 받잖아요.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 이 장발장은 그 신부의 그 사랑 앞에 녹아내려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하죠. 나도 이분처럼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가 변화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신부 이름을 마들렌이라고 말했는데 마들렌이 아니고 미리엘 신부예요. 마들렌은 이 장발장이 나중에 변화된 이름이 마들렌이에요. 신부 이름은 미리엘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들렌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어느 조그마한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고 그 작은 도시의 시장님이 돼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결국 나중에 그 자베르 경감이 그를 계속 추적해가지고 잡으려고 하죠. 여러분, 장발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거기 몸 팔던 어떤 여자가, 불쌍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하나 낳죠. 그 여자 아이 이름이 꼬제뜨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여인은 죽어요. 근데 이 꼬제뜨를 마들렌 시장이 데려다가 딸처럼 키워가지고 늠름하고 멋진 젊은이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해주고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쭉 전개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 마들렌 시장 장발장은 세상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그 자베르 경감이
그의 사랑 앞에서 감동받아요. 그 자베르는 평생 그 장발장을 추적하다가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 자베르의 냉혹한 사법적 정의, 그것이 그 마들렌 시장이 보여주는 사랑의 바다를 이기지 못해요. 결국 레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의 비참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숭고한 사랑의 승리, 그걸 보여주는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가난한 사람도 그런 흐름이 전개돼요. 아주 가난한 한 가정이 있어요. 남편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 아내 안나라고도 하는 그 여인은 아이 5을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여성인데 문자 그대로 예쁠 것도 없고 뭐 그런 평범한 여성이에요. 약간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점도 있는 그런 여성인데 그냥 충직한 여성이에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빵을 만들고 어린 아이들을 잘 거두는 그냥 그 이상의 일은 할 줄도 모르는 평범하고 소박한 아낙인데 그녀의 집은 늘 가난해요. 그냥 감자 몇 개, 그리고 밀가루 조금, 그게 다예요. 어쩌다 남편이 생선을 가져오면 그걸로 국을 끓여서 빈속을 채우는 게 고작이죠. 다 떨어진 옷을 입었고 가족들은 집에 금이 갔는데도 수리를 못해서 찬바람이 그냥 집안으로 몰아치는 그런 가정에서 살아요. 근데 굉장히 추운 어느 날 이 안나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신발도 벗은 채로 한 여인이 3 아이를 데리고 다 얼어 죽게 생겨가지고 발발 떠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 여인도 아이들도 눈이 퀭한 게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한 게 뻔하고 옷도 너무 얇게 입었는데 신발도 없이 그 혹독한 겨울에 안나는 고민합니다. 우리 집에 감자 3-4개밖에 없고 내일 아침 먹을 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두고 가면 죽을 텐데. 그래서 그 여인과 3 아이를 데리고 와요. 4명의 식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날 밤 그는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죽을 끓이고 국을 만들고 감자를 으깨서 요리를 해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해요. 그랬더니 안나의 5 아이들이 엄마 우리는 뭘 먹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가난한 가정에서 여러 사람이 복닥거리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여인이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 집안 청소도 도와주고 이렇게 집안 일을 도와줘요. 이 집에 5명에다 저 집에 3명, 애들 8명이서 싸우기도 하고 사이좋게 놀기도 하면서 애들은 금방 친해지니까. 그리고 남편은 더 열심히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내가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이 사람들이 입에 풀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래도 다 죽진 않아요. 조금씩 나눠 먹어도 연명하는 거죠. 근데 그 소설은 이렇게 말해요. 배는 고팠지만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그 가정을 가득히 채웠다. 음식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 사는 향기, 사랑, 거기서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어떤 따뜻함.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그 마을의 어떤 부잣집에서 이 불쌍한 여자를 오라고 그래요. 우리 집에 청소를 해주고 살림을 살아주면 4 식구 먹을 건 주겠다. 그래서 그 4명이 떠나가요. 그리고 이제 안나와 그의 가족만 다시 남게 되는데 아주 소박한 얘기죠. 근데 그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또 무슨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부흥시키거나 정치를 잘해서 아니면은 뭐 이 세상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 가난한 백성들을 먹이겠다. 그게 결국 플로레타리아 공산주의 혁명 아닙니까? 뭐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회 개혁가들, 혁명가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 소설에 흐르고 있는 것은 정치인들 얘기도 아니고 그런 사회 변혁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 얘기도 아니에요.
지극히 소박한 소시민, 아주 가난한 평범한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톨스토이는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서 뭘 발견하냐 하면 구원을 발견하는 거죠. 구원. 거기 구원의 빛이 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이 소설 얘기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그때 그 프랑스 사회나 그 러시아 사회만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자체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 자체가 가난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자신을 가난하다고 말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난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브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에브욘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여, 내가 가난하고 가려나오니, 이렇게 할 때 그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는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영적으로도 너무도 비참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고단하고 외롭고 주머니에 돈도 없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고 칼이 내 목을 겨누고 있고,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가련하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가련하고 가난한 존재이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 에워싸여 살기 때문에 나는 고독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린 다 고독한 존재예요. 그래서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하면 그게 절대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족들, 친구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내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 아내,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철저인 단독자로, 고독하기 짝이 없는 단독자로 그 위험이 크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발발 떨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다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손을 마주 잡고 함께 달린다 이렇게 하지만은 각자의 인생길은 홀로 걷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평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데 그 속에 눈물이 얼마나 많으며 경제적 가난을 경험하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 하시던 사업이 다 실패해가지고 아주 어려워졌을 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그 무렵이 아주 어려웠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다 지친 모습으로 집에 오더니 앉으셔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 이렇게 하니까 한참 울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내가 저 노량진에서부터 걸어왔다. 여러분, 서울에 한강다리 옆에 거기가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에서 한강다리를 건너면 용산, 조금 더 가면 이제 서울역이 나오는 건데 노량진에서부터 걸어왔어. 아니 왜 버스를 안 타고? 10원이 없어가지고 10원이 없어서 노량진에서부터 그렇게 늘 골골하고 아프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연약한 어머니께서 그 10원이 없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집에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몸도 탈진한 데다가 마음이 벌써 다 탈진했어요. 당신의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앉아서 쏟아지는 게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뭐 자식이 보든 안 보든 그냥 너무 서러움에, 인생의 서러움에. 그때 서울의 종로에서
단과반 학원을 제가 고1, 고2에 다녀야 되는데 그때 단과반 한 과목이 처음에는 수강료가 1,500원이었습니다. 한 달. 그때 뭐 정통 종합영어, 송성문 씨가 직접 가르치는, 저자가 직접 가르치는, 또 공통수학의 정석, 이런 유명한 참고서가 있었는데 홍성대라고 하는 그 저자가 직접 가르치는 그 종로에 이제 그분들이 강의를 했거든요. 공통수학의 정석은 책 한 권을 떼려면 2달을 다녀야 됩니다. 첫 달은 그 반을 하고 그 다음 달 반하고, 정통 종합영어도 2달 다녀야 한 번 훑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수강료가 1,500원이에요. 매달 첫날은 공개 강좌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구나 와서 들어요. 첫날 강의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등록을 한 학생만 들어오는 건데, 그 첫날은 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서울 시내 공부 좀 관심 있는 애들이 다 몰려오니까. 강의실 하나에 막 콩나물시루 같이 폭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좁은 책상에 꽉 앉았는데요. 강의실 하나에 400명씩 들어가고 그랬어요. 거기 애들이 그냥 확 붙어 앉아갖고 팔이 끼어서 글자를 못 쓸 정도로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참 그때 대학 가는 게 뭔지, 공부가 뭔지 정말 치열했어요. 1,500원인데 1,5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학원 등록해 준답시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1,500원을 빌리던 생각이 지금도 나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좌절했을까. 그게 미저러블한 거죠. 비참한 거죠. 가난뿐입니까? 여러분, 질병. 우리 지금 영락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서 있는 채로 잠깐 기도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제가 암입니다. 그래서 참 안 됐다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듣고 나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4번째 암입니다. 40대 초반에 무슨 암을 알았대요. 그래서 뭐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병원에서 축하드립니다, 완치되셨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나면은 완치됐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2, 3년 사는데 전혀 다른 데서 암이 또 생긴 거예요. 그게 다시 재발한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데서 새 암이 또 생겼어요. 그 후에도 한 번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치열한 치료 과정을 다 밟아가지고 완치됐습니다, 완치됐습니다, 3번 그 똑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목사님 4번째 암이 생겼습니다. 야, 이게 한 여인의 인생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전혀 다른 암이 다 완치됐다 그러는데 엉뚱한 데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여러분, 한 번만 암을 알아도 사람이 절반은 죽는 거예요. 암입니다 그러는 순간 벌써 눈앞이 캄캄해진. 4번씩. 지금도 그 권사님은 그 암을 끌어안고 투병 중에 계세요. 참 비참한 세상이죠.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날 좀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걱정해주고, 걱정 말라고 내가 다 옆에서 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믿어서 결혼했던 그 남편이 등 돌릴 때가 많고, 아내가 무관심할 때가 많고,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말이죠, 그렇게 나는 있는 정성 없는 정성 안 먹고 안 입고 키웠건만 그 자식은 부모를 사람으로 치지도 않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촌 이게 전부 그 미저러블한 비참한 일로 꽉 차 있어요. 강한 데는 강한 대로, 약한 데는 약한 대로 다 비참해요.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세계 최대의 나라고 초강대국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애꿎은 시민한테 총을 쏴서 죽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발발 떠는 사람이 많고 아파도 병원을 못 가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거기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치료비가 비싸니까. 그냥 몸으로 때운다는 말이 맞아요. 당대국 미국 그 안에도 비참한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요. 저 아프리카에 뭐 가난한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뭐 엄마도 애도 다 굶어 죽어가는 나라는 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세계 6위권을 넘보는 경제 대국에 군사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방산 대국이 된다고 요새 떠들고 있는데 좀 마음이 아파요. 살상용 무기를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번다. 그 사간 나라들이 서로 죽이고 죽을 텐데 우리가 직접 방아쇠를 당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든 무기로 불쌍한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걸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러분 휴전선 너머를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행군데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부모 잃은 꽃제비들이 국경을 다니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곡식 알갱이를 주워 먹는, 전 세계에 어디를 봐도 그렇게 비참한 일이 없는 일이 우리 동족 안에 지금 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생명의 복음이 다 차단되어 있는, 그게 바로 우리 민족의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은 정말 비참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비참함 속에 한 줄기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은 아까 톨스토이의 이야기에 나오는 한 가난한 여자가 자기보다 더 가난한 여자를, 그 아이들을 먹여주는 그 사랑의 빛이죠, 그죠? 그리고 레미제라블에서 그 장발장이 마들렌 시장이 돼가지고 끝까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느끼는 훈훈한 사랑의 빛이죠. 이 세상은 차가운 세상이지만 사랑의 온기가 있고,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지만 거기 위로와 용서가 있고,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엄동설한 혹한에 발발 떨고 얼었지만 양지 바른 곳에 담장 밑에 가서 쪼그리고 앉으면 그 햇살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몸을 녹일 수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빛은 누가 비추는 것일까요? 살 수 없는 혹한의 겨울 같은 이 세상에 그래도 따뜻한 햇빛 같은 온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없으면 우린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좀 모으면 살 수 있을까? 천만에요. 저는 대전 쪽에 사는 어떤 농부인데, 대전이 발전하면서 그분이 가진 보잘것없는 농토가 금싸라기 땅이 되니까 그냥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근데 그분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땀 흘려 농사 지어가지고 한 해 한 해 먹고 살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농토가 감당을 못해요. 그 옛날인데 그분이 부자가 되니까 찾아온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현대자동차 직원이 있어요.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어색해요. 그냥 땅 파서 농사 짓던 분인데 사장님 그러면서 이제는 힘든 농사는 그만두시고 이제는 자가용을 타시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현대자동차 직원이 그때 그 옛날에 폰이라고 아세요? 폰이 옛날이죠. 폰이 자동차 사라고. 그분은 자동차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소 달구지 타고 다니면서 농사 짓는 분인데 자동차 사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근데 자동차를 여러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자동차 샀죠. 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판매원의 집요한 설득에 못 견뎌가지고 안 사면은 매일 찾아올 테니까 징그러워서,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식들 등살에 산 거예요. 자식이 한 대여섯 명 된 걸로 기억하는데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옛날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재벌이 됐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이제 농사 질 필요가 없어요. 자가용 편안히 타시고. 그런 그 자식들이 아버지 편하라고 자가용 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이 탈라고. 아버지는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자기들 좋으려고 아버지를 설득한 거예요. 결국 자동차 한 대 샀어요. 그다음부터는 그 자동차를 서로 타려고 하는 자식들 등살에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약과예요. 그때는 뭐 자동차 서로 타려고 하는 정도의 갈등이었지만 아버지가 나이가 더 많이 드니까 그때는 그 엄청난 재산 그거 누가 차지하냐. 자식들이 다 원수가 됐어요. 그 재산 싸움 하느라고 그 집안이 다 깨져서 형편없는 가정이 됐어요. 부모 자식이 다 원수가 되고 형제 자매들이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어른이 탄식했습니다. 그냥 농사짓다 죽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돈이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돈이.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덕천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쓰러질 부질없는 것들 손에 쥐는 순간 마치 고슴도치를 쥐는 것처럼 나를 찌를, 바늘을 손에 쥐는 것처럼 나를 찌를 그 아픈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랍니다. 이런 비참함이 세상에 왜 왔을까요? 이 비참함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건 죄로부터 온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두 가지 큰 죄가 있어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걸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길바닥에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가 나도 인간이 되고 싶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거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홀딱 넘어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되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절대 군주 제왕들은 다 자기가 신이었습니다. 애굽의 파라오들도 죽으면 거대한 신전, 거대한 무덤을 다 만들었잖아요. 피라밋 같은 무덤을 만들고. 그래서 그 죽은 왕을 다 신으로 추앙했어요. 로마의 황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황제라고도 말하는 아우구스투스. 예수님이 탄생할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령, 그 명을 내려서 호적하라 했다. 그때 그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투스인데 원로원이 그를 황제로 추대했어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는 신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벌써 그에게 제물을 바치는 신전들이 로마 전역에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던 곳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잖아요. 그 빌립보 가이사라는 저 북쪽 헐몬산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사막, 광야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헐몬산 밑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강원도 무슨 계곡에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목이 우거졌고요. 막 계곡에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가는데 우리 강원도 산골에 온 것 같이 그게 다 어디서 흐르는 물인가 했더니 헐몬산이 3,000m에 육박하는 높은 산인데 거기는 눈이 덮여 있거든요. 그 눈 녹은 물이 내려와 가지고 땅을 적시면서 흐르는 거예요. 그 주변에 나무들이 우거졌어요.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그게 갈릴리로 들어가고 그 갈릴리의 물이 요단강이 돼서 흘러내려가다가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거기 가서 그 성지순례 가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거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거기가? 저 갈릴리에서나 예루살렘에서 물어도 될 걸 왜 거기까지 데려가서 물어봤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계곡에 거기 신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판신전이라고 이 돌 벽에다가 새겨가지고 신전을 만들고 바깥에도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그 판신은 목축의 신입니다. 그 판신을 섬기면은 목축이 잘 된다. 그 유목민이 많이 살잖아요. 오래된 판신전이 있던 곳이고, 거기서 이쪽으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200m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큰 신전이 있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신전을 버티고 있던 이른 기둥들이 바닥에 넘어져 있기도 하고 세워져 있기도 해요. 그 신전이 누구의 신전일까요?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에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신전이 쫙쫙 뻗어 있고 대리석 신전이 햇빛을 받아서 막 빛이 나는데,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이 다 제물을 들고 꽃다발을 들고 그 현재 살아있는 사람한테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를 신으로 숭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때는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무너졌지만. 그럼 그 옆에 서 있는 예수님은 어때요? 남루하기 짝이 없고 저 갈릴리 촌뜨기 취급받으면서 예수님 입으신 옷도 너무 초라하고 무슨 번쩍번쩍하는 갑주를 입은 군인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갈릴리 어부 노릇하던 사람 몇 명에다가 세리 출신에다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흉봤을 거예요. 그 신전의 위엄에 비하면 예수님의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요. 이사야 53장에 있잖아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싫어했다. 좀 안 된 말이지만 꾀죄죄해 보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 화려한 신전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하도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죠. 근데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아우구스투스는 가짜입니다. 저 아우구스투스가 신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고백이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돈 꽤나 있는 사람, 공부 꽤나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떠받들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 그게 아담과 하와의 죄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 하면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혹시 안 죽는 수도 있나? 그런 수는 없습니다. 100%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먹은 거예요. 먹지 말라 한 걸 먹었으니까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되지 못할 하나님이 되려고 한 교만의 죄 더하기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불순종의 죄.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인간 세상은 비참한 세상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는 너는 내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해산의 고통, 여성이 겪는 생명은 축복인데 생명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생명을 낳는 건 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여성들이 온몸이 다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야 생명이 태어나요. 그래서 가장 지고지순한 축복이 생명인데 그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수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내내 고통이 따라다녀요. 죽는 그날까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축복의 생명 그 밑에는 고통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 생로병사의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는 이제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걸 거저 먹는 게 아니다. 네가 땀을 뻘뻘 흘리고 땅을 파고 해야 간신히 먹을 걸 얻는다. 땅이 너에게 찔레와 엉겅퀴를 낼 거다. 찔레와 엉겅퀴는 농사가 안 되게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계속 내 앞에 나타날 거다. 나는 장사를 잘해보고 싶은데 사기꾼도 나타나고, 나는 열심히 직장 근무하고 싶은데 못된 직장 상사가 나를 인간 대접을 안 해주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되고, 찔레와 엉겅퀴가 모든 사람의 인생에 도달하는, 그래서 찔려서 피가 나고 그 속에서 조금 수확을 거둬요. 조금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그걸로 그저 근근히 먹고 사는 거예요.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하와에게 주어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의 마지막 운명이 뭐냐 하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오늘 읽은 본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대 절망이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명 밑에 고통이 따라다니면서 이걸 이겨보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력하고 장사하고 공부하고 애쓰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렇게 해봤자 결론 죽는 거예요. 참 인생이 미저러블하죠. 희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이 놀라운 걸 말해줘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보십시오.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뭡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고생을 해야 간신히 먹고 살아요. 그죠? 그랬다가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을 만큼 고생을 해야 살고, 그렇게 했더니 끄트머리에 가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에 따뜻한 빛이 한 줄기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불렀나요?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더라. 참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어요. 하와는 하야라는 동사로부터 온 건데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뭐 느껴지십니까? 방금 전에 그 18절에서 흙으로 돌아가라, 죽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내가 산자의 어머니가 아니고 죽을 자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거니까. 그럼 이름을 하와라고 하면 안 돼요. 죽은 자, 죽을 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니까, 그 여인은. 그런데 아담은 자기 아내를 죽을 자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지칭하는 방향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다 죽을 자들인데 죽을 자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그 죽을 상황 속에서 산다고 하는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죽음 같은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죽음을 보지 마시고 생명을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발견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사세요? 저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이 죽음 같은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저는 맛보고 있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더 놀랍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원래 그들이 죄를 범한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너무도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지금까지 인생들은 다 무화과 나뭇잎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치마를 만들어요.
그 무화과 나뭇잎이 돈일 때도 있고 권력일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해서 자기를 가려보고 그걸로 좀 위장해 보려고 하는데, 무화과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바싹 말라서 바스러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로는 자기 인생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래서 벌써 이 세 절 말씀 속에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라는 건 죄가 가져온 비참함, 죄가 가져온 죽음이라는 심판, 그게 들어있고, 그 다음 절에는 19절엔 그게 들어있는데, 그 다음 절에는 그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보는 눈, 하와 산자의 어머니다. 그런 반전이 나오더니 21절에 가면 하나님의 은총, 가죽옷이라는 은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는 은총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줘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이 영영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니다. 이 가죽옷이 이게 증거가 아니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망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비춰지는 희미한 빛 한 줄기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도스토예프스키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그는 1821년에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의사였고 아주 최고 귀족은 아니지만 귀족의 반열에 참여했고 땅도 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성격이 포악하고 지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참 온화하고 따뜻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16살 됐을 때 세상을 떠나요. 아주 비통하죠. 그때 이 도스토예프스키와 그 형은 멀리 떨어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2년 후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와요. 근데 이건 더 충격인데, 아버지가 자연사한 게 아니라 그 농토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주는 옛날 노비들, 그걸 농노라고 그러죠. 농사 짓는 노비들. 하도 아버지가 성격이 포악하고 그 사람들을 학대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도스토예프스키 아버지를 때려 죽인 거예요. 맞아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살해당해서 억장이 무너지죠. 그 형제가 와서 아버지 장례를 하고,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요. 그 학교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관학교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희들은 군 장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는 군 장교로 임관하는데 군대 생활을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기본 기간만 끝내고 22살인가 그는 제대하고 나옵니다. 그는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연습한 끝에 아까 말씀드린 25살 됐을 때 첫 작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하루아침에 그냥 저명한 스타가 됩니다. 젊은 작가들과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모임에 동아리 같은 데 가담했는데, 그 동아리는 사회주의자들의 동아리였어요. 이 불평등한 세상을 이대로 놔둘 거냐,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혁명을 꿈꾸는 그런 모임에 가담했어요. 실제로 뭘 한 건 아니고 그냥 얘기만 나눴는데도 책을 읽고 비밀 경찰에 붙들렸어요. 그때 러시아의 니콜라스 1세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에게는 4년형이 정해졌어요. 근데 황제는 이 젊은 지식인들을 뿌리를 뽑겠다, 버릇을 고치겠다 해가지고 형이 다 정해져 있지만은 그걸 감추고 모두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전달된 것은 사형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사형이 아닌데 겁을 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12월 28일인가 하여튼 성탄절 좀 지난 엄청나게 추운 날, 그때 그가 28살인데 동료들과 함께 쭉 사형장에 끌려나갔어요. 앞에는 군인들이 다 총을 들고 있고, 그게 도스토예프스키의 최후의 5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준비가 끝나고 방아쇠를 당기면 한 5분 남았겠다. 그 5분 동안에 나는 뭘 해야 될까? 근데 그게 실제로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처형 직전에 황제의 특사가 도착해요. 황제께서 사형을 면하게 하셨다.
본래부터 사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젊은 지식인들을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자기 받은 형대로 끌려가는데 그는 시베리아로 끌려갑니다. 옴스크라는 곳에서 4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어요. 참 비참한 감옥이죠. 그는 거기에 경험을 토대로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는데, 그럼 4년이 끝나면 돌아오나? 아니요. 4년이 끝난 다음에 강제 징집돼 갖고 쫄병으로 또 5년 몇 개월을 근무하고 그 추운 시베리아에서 한 10년 정도를 그가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시베리아로 처음에 감옥으로 끌려갈 때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도 없고 거기 가서 뭐 병들어 죽을지 얼어 죽을지 알 수 없는 그 절망의 때,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그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성경책 한 권을 그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펼쳐보니까 그 뒤에 꼬기꼬기하게 접은 십루블이라고 하는 종이 돈이 꽂혀 있었어요. 십루블은 그때 소 3마리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희망 없는 한 젊은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거기 꼽아가지고 성경을 준 거예요. 감옥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 폼비치나 역시 자기 남편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와서 있던 여인인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여인이죠. 그 폼비치나가 준 성경을 읽으면서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절망에서 벗어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그의 삭막한 영혼을 비추는 거예요. 나중에 폼비치나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은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나는 이 세상 천하에서 단 한 분만 아름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름다우신 그분은 나의 주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는 폼비치나가 준 그 성경을 다 달아서 떨어질 때까지 읽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작가로 살게 돼요. 그가 한 60세 됐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 폐로부터 이제 피가 나오고 피를 좀 흘리다가 죽게 돼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 성경책을 가져오게 해서 읽어달라고 그래요. 그 안나라는 여인이 읽어준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대목을 그 안나가 읽어요. 그는 예수님의 세례 속에서 자신이 죄로부터 용서받은 십자가 보혈로 세례 받은 걸 생각해요. 그리고는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 아들에게는 아무데나 읽으라고 하지 않고 딱 정해주는데 그게 탕자의 비유를 읽으라고 그래요. 그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쭉 읽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됐다. 그 아들이 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성경책을 내 가슴에 놓아달라고 그래요. 수십 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던 폼비치나가 준 그 성경을 그의 가슴에 올려놓고 그는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고 사랑의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감동시켰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희망 없던 죄인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속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와 벌도 그런 것이고 백치라는 작품도 그렇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비참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 비참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던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빛이 비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빛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다 또 한 사람의 도스토옙스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맞아 죽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 고통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그 고생을 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다 경험한 희망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몇십 년을 사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흙으로 돌아갈 일만 남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듯이 우리에게 은총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입은 게 전부 다지만 우리는요 더 놀라운 걸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가죽 옷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래 준비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시고 예언한 그걸 다 이루셔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오래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입혀주신 것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흙 속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흙 속에 눕겠지만 상상도 못할 신비로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슬픔의 언덕을 넘어 생명의 나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조건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단독자로 절대 고독한 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내 주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 김 목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흘렸으니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언해 주실 분, 나를 변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3장이 보여주는 가죽옷의 이야기는 그 미저러블한 곳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올라가는지, 요셉의 이야기도 그걸 보여줍니다. 밑바닥 노예가 어떻게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는지, 희망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지. 우리 덕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고 내 몸은 아프고 나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떨쳐 일어나 거룩한 함성을 외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았다. 나는 오늘 부름받아도 하나님의 품에 갈 줄로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3장에 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도 나가 살 때 우리 풀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놀랐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이 거친 광야를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어떻게 달려가게 될지 그 얘기를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